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림을 통하여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7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인을 떼는데 그 중에 5째 인을 뗄 때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9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 이후로 죽임을 당한 의로운 자들이 그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 4장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핏소리가, 이러한 피의 호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분노한 그의 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각자의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가인의 살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므로써 죄 짓는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는 분노를 유발합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온 죄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관계를 다 깨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으며 또 내 자신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가까워야 될 이 부부 사이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도 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케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화내는 것, 그리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림자처럼 따라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노라 하면 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분노가 죄로 인하여서 올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모두 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그 분노함이 죄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분노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죄를 짓지 말고 급하게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분노가 계속되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그 아담의 가정 가운데 나타난 또 다른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난 이후에 그 가정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처음 낳았던 자녀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가인이라 함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벨의 이름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와 앙게라는 히브리어 앙게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이 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 부부가 깨달았습니다. 이 부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 각자의 직업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드린 예배가 꼭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받으셨습니까? 라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을 어,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랑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처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내 안에 상처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하루빨리 우리가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자신의 나라의 어려움에서 건져준 이 다윗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남은 인생을 다윗을 찾으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죽이는 것에 의해서 목적과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도 그러한 모습으로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생, 그 가인은 자신의 혼돈스럽고 그리고 무질서한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가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안정한, 불안한 모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은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싸우면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실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가인이 자신의 그 모습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 감정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 자,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감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라면 우리를 난처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통통 튀는 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훈련되지 못하였고 절제되지 못한다면 결국 큰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인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아벨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과연 동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그가 궁금해하고 아벨의 모습을 한 번만 생각해 보았더라면 가인의 인생은 분명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든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든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장이라 불렸던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 이때 가인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문제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있어서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먼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분노하였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대부분 화난 사람들에게 지금 화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그들은 분노하는 것을 자기의 약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집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분노의 불길을 키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제가 분노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정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범죄에는 합당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옛말에 종루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맞는 말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거부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분풀이를 동생에게 했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동생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동생을 살해하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담과 아들 가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사실 아담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도망갔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로 이실 짓고 답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변명하긴 했지만 자기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다릅니다. 어,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거짓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의 심각한 문제이죠. 만약 아담처럼 어쨌든지 마지못해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다면 뭔가 문제가 풀어질 그러한 실마리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10절에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인은 결국 동생을 살인한 일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은 가인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죠.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를 그가 바로 처음으로 깨뜨린 일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의 아버지도 깨뜨리긴 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땅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아담 때에도 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열심히 일을 내야 하지만 땅에서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요로움을 더 주지 않을 것이다. 풍요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담 때와는 다르게 더 열악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가 동생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돌며 살아가는 유리방랑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인은 본래 농부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일이 본래 그의 일이었고 그리고 본래 그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아벨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인을 그가 사랑했던 땅에서 떼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고를 받은 가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이 난해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심각한 경우는 UFO 이야기까지 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80, 90 살지 않습니까? 뭐 장수하신 분들은 이제 100세, 지금 100세 시대죠. 이제 8, 90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100세, 110세 사시는데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꽤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에 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다른 자손을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건강한 해석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식을 계속해서 낳았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이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러한 상황들,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를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비록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긴 하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셔서 그 가인으로 하여금, 그 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언제나 허락해 주십니다. 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갈멜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이세벨의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벨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 4절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그 선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가인도 하나님에게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 길을 허락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호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후손을 통하여서 가인에게 속한 죄인들에게까지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졌을 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때부터 이제 온 땅에 큰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핏소리가 온 땅에 들려지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호소 소리를 잠재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형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들려주었던 죄악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이러한 죄악된 핏소리만을 하나님께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핏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모든 가인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면,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인의 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만 지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여자 변호사가 예전에 우리나라 소년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이라 마스요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중3 때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16살에 야쿠자의 아내가 됩니다. 야쿠자의 두목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여인이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을 막 삽니다. 그러다가 6년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서 다시금 변화가 됩니다. 이 여인이 학력이 중학교 중퇴였기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여서 일본도 한때는 그 당시에는 이 사법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법시험을 통과를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몸에 수많은 문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그 문신은 자신의 그 가인의 표식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표식은 상처와 증오, 복수,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한 이 인간의 표식, 인간의 그러한 이 상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만이 그 상처를 온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인의 표식을 지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 주셨습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목과 창자국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피만이 가인의 표식을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가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가인의 표식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의 흔적을 담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그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가인의 표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표식을 예수의 흔적으로 깨끗하게 다 지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그 이후로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낳았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그가 쳤던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유리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던 그 시절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정탐꾼을 모집을 하게 되고 정탐꾼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뭔가를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32, 33절을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자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떠한 방향이나 목적지가 없이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은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은 보지 않아야 됩니다. 보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인의 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에 갖게 될 그리스도의 표, 그리스도의 흔적뿐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앞으로 갖게 될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보는 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백성된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